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아산에 대학이 5개가 있고 어떤 대학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예배 끝나면 저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뒤에 딱 한 분이 물으셨어요. 저는 한 명도 안 물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언양 삼일교회는 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들게 되어서 감사하고 왜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언양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아산에 대학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또 5개 대학은 어떤 대학인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라도 저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성공이 많았습니까? 실패가 많았습니까? 아침에 큐티에 실패하면 그것도 실패이죠, 그죠? 우리의 삶에 작은 실패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공이 많았을까요? 실패가 많았을까요?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꽤나 많은 실패가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다 보니까 좌절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언제 제대로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왜 실패했을까? 실패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또 찾아서 다른 대비를 하고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은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됩니다. 2026년이 시작해서 거의 절반쯤 왔습니다. 많이 왔죠, 그죠? 여러분의 절반은 어떠하셨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절반은 어떨까요? 우리의 2026년은 성공적일까요?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좀 내용들을 보면서 그 실패 이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실패로부터 성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평생토록 뭘 연구했냐면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13가지 행동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분은 성공에 대해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냐면은 반면에 실패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수천 명에게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 실패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1가지의 공통적인 원인이 나왔어요. 공통적인 원인이 31가지가 나왔는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기 수양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이 덜 되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상실이에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잘못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이럴 때 실패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가 뭐냐면은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 시간 잠깐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을 쳐다볼까요? 열정이 평소에 넘치는지 열정이 평소에 없는 사람인지 한번 봐주실까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느낄 뿐이지 표현하면 상처받으니까 표현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정 부족도 중요한 인생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옹졸함입니다. 옹졸함. 그 다음에 허영심, 이런 것도 있었어요. 31가지가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도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인생에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도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대통령 당선 전에 선거에서 7번이나 실패합니다. 상원의원 선거에 실패하고 하원의원에도 실패합니다. 주지사 선거에도 나가서 낙방합니다.
7번의 총 선거를 실패하고 8번째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겪게 되는 이 실패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망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후반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전의 실패나 어려움들은 후반전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실패하게 되면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후반전에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온전히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2026년의 하반기를 어떻게 성공할지, 상반기에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양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성공하는 하반기 됩시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네, 하반기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 안 하시면 옆에 분이 축복을 대충 해주신 거예요. 책임지시고 이제 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입성 이후에 정복을 쭉 해가는데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유일하게 패배하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크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함락합니다. 엄청난 승리였어요. 그 승리가 엄청난 이유는 뭐였냐면은 하나도 피를 흘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승리한 승리였어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혈입성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신앙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굉장해요.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했는데 이것들이 지나치면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고 살짝 이렇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여리고에서 한 224km 정도 지나가면 있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벌였더니 작은 성이었고 숫자도 적고 튼튼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본문에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합니다라는 거죠. 근데 간과한 것들이 있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표고차가 700에서 800 정도 더 올라가야 있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24km 동안 700~800m 고지대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해서 싸움에 나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전투였어요. 결과가 뭐였냐면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5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리니까 백성들이 심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그 큰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했는데 이 아이성, 작은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유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텐데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만입니다. 계속된 승리가 자만을 불렀어요. 그리고 교만을 가져왔어요. 요단강물이 멈추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장군의 명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명성이 커지고 높아지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때 영적으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때 더 긴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이게 딱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막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다 사역이 좀 잘 된다 싶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곧 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을 때 뒤도 안 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딴 데로 가죠. 그렇게 이제 했던 적들이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주실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들인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듣고 또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천안에 와서 등산을 거의 못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 등산을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에 한 463개 정도 산을 등산했고요. 그 중에 많이 올라갔던 산은 한 200번 이상 올라간 산도 있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어느 날 저는 혼자 등산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갔다가 바위 위에서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이게 딱 발을 디디면 발이 아래 바위에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했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자세히 이렇게 딱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보니까 바위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그러면서 뛰어내리자니 너무 멀고 다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자니 너무 이게 어려울 것 같고 진퇴양난에 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거기서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했어야 되는데 30분 동안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옆에 이제 나무가 하나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 나무를 잡고 뛰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뛰었는데 제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그냥 나무에 제가 걸려버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낭이 이렇게 딱 제가 메고 있던 배낭이 나무에 딱 걸렸는데 그 옆에 있던 맥가이버 칼로 배낭의 줄을 딱 자르고 제가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자연 앞에서 교만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금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등산을 오랫동안 많이 다녔고 여러 산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등산 정도는 하면서 나는 경력자고 그리고 많이 다녔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굉장한 화를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교만은 늘 우리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실패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는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실패하는 인생 또는 실패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승리자들을 파멸케 한다입니다. 성경에도 교만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또 파멸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때 기도하고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성공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마지막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며 또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패배의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패배를 부릅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언급하죠.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 정도는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소유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죄를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또 죄를 지으면 또 죄가 생각나면 이것을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면 마음만 불편해지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감각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되고 말씀이 도와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배의 인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실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죄가 있거나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고백을 해야 합니다. 재고백에는 크게 중요한 세 개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동의입니다. 동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동의입니다. 동의는 내가 지은 죄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슬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동의, 감사. 감사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세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저는 최근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는 절교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교 선언. 이제 우리는 절교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영역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경전에,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유대 경전에 도마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회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동쪽이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이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한 돌아섬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자주 하지만 또다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죄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내어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내 속에 남아있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제가 드리는 1분 안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제가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영역들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그런 게 없거나 죄 지은 적이 없다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 혹시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죄 지은 기억들이 없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시간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각자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잠깐 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들 하나님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돌아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문제로부터 결단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믿고 또 살아갈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재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자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역부터 멀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교만이었고, 두 번째는 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경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경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교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너무 인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과거의 승리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안 했냐면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승리만 믿고 그 기억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무기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전투력도 제법 충분했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 정도는, 아이성 정복 정도는 식은 죽 먹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야, 기도 안 해도 돼 라는 겁니다. 이건 좀 작은 일이야, 기도 안 해도 돼 라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언제 실패할까요? 과거의 경험을 믿고 나아갈 때 실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을 믿고 있을 때 실패합니다. 우리의 실력을 믿고 있을 때 실패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 잘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계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이번 주 목요일 날 했었어요. 설교 준비를, 저 채플이 목요일 저녁 7시에 있는데 설교 준비를 제가 언제 하냐면은 한 4시부터 6시 반 정도까지 2시간 반, 그 전에 이제 대지만 잡아놨다가 본격적으로 그때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장례가 터진 거예요. 급하게 가야 돼. 아주 중요한 분의 장례가 생겨서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가서 몇 시에 나냐면 5시 반에 나왔어요. 설교는 7시 반인데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무인 카페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집중해서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마침 다른 동역자 간사님 한 분 지나가시다가, 야, 강 간사님은 설교 준비를 막 거의 기도로 하시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좀 뿌듯함이 생겼어요. 제가 설교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실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어요. 너무너무 잘해왔어요. 아이성 전투 빼고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너무 잘 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진군하라 하면 진군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멈춰서 이것 해라 하면 이것 하고, 무장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나팔 불며 무조건 성을 돌라고 하면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따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살아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생겨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전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까지 왔어요.
아이성 전투만큼은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나간 결과 참담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엄청 유혹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혹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심각한 유혹을 당했어요. 심각한 유혹을 당했어요. 쌍용역 앞에 CCC 회관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BYC 사거리에서 저쪽 충무병원 쪽에서 와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조금 올라가서 중앙선이 이렇게 그 편도 1차선에 중앙선을 딱 넘어서면 저희 회관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유혹이 막 생기죠. 제가 처음 왔는데 몇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좌회전을 딱 해서 조금 올라가서 중앙선을 딱 넘어서 주차장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따라 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을 해가지고 조금 가서 P턴을 쭉 해가지고 와서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정상이거든요. 시간적으로 한 3분 정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바쁠 때는 이게 진짜 유혹거리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천안에 오고 나서 1년 지났는데 진짜 급해서 딱 해가지고 중앙선 딱 넘고 주차장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 주차장 입구에 CCC 학생이 서 있다가 저를 딱 보면서 중앙선을 넘으시네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진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저 노란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8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지켜오고 있어요. 사실 유혹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급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지키려고 무진장애를 쓰고 거의 지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억이 없어요. 넘었던 기억. 이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에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사탄이 가장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경험만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패배한 적,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서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네, 혹시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에 유혹거리가 온다, 유혹에 직면했다 그러면은 이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또 기쁨으로 또 다시 주일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늘 승리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진 모습으로 죄를 저지르고 기도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될 때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 죄를 거부하고 멀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후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